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 안식을 누리는지 블레싱 코리아를 갔을 때나 방글라데시를 갔을 때에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방글라데시의 경우 숙소도 우리가 큰 방에서 함께 몰아서 자고요. 또 물론 식사는 되게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안 가신 분은 모르지만 가면 굉장히 맛있게 한식, 또 현지식, 또 양식, 외식 등 되게 다양하게 맛있게 먹는데 또 일정도 비교적 타이트합니다. 그러나 간 성도들은 늘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라는 표현, 너무 좋습니다 표현. 여러분이 블레싱 코리아를 가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땀 많이 흘리기도 하시고 또 역시 숙소도 열악하고 씻는 것도 화장실도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1년 중에 가장 평화로운 얼굴, 또 1년 중에 가장 해피한 그러한 미소를 연신짓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 이 한국 사회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회학 중에서 이런 신조어가 생겨졌어요. 하우스 디바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우스 디바이드. 이게 무슨 신조어냐면 주택의 유무, 또 집값의 격차에 따라 계층 격차가 벌어진 현상, 또 그를 따른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언론에서 각 세대별로 어떻게 집을 따라서 고통하고 있는지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앞둔 20대는 이제 연봉 직장을 따지다 못해 집 주소까지 스펙이 되었다는 한탄, 또 집 없는 30, 40대는 시가나 친정에서 집 없다고 눈치를 주거나 때로는 2년 전 집 살 걸 안 샀다가 집에서 혹은 마누라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토로들, 또 50, 60대는 서울에 집 한 채 없어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표현, 또 60, 70대는 보유세 걱정하고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어도 증여를 바라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못한다는 표현들. 여러분, 이런 세태가 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아픔으로, 또 동일한 기도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았나라는 그런 자조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개인적 노력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추구, 정부도 마찬가지고 경제학자도 마찬가지죠. 또한 그런 범죄에 대해 한국교회가 지난 50년간 제대로 선지자적 목소리를 얘기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앞서 하우스 디바이드에 대한 신조어에 대해 주님은 반대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 다음 표현, 내 아버지의 하우스에, 아버지 집에 뭐라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일렀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나는 간다. 또 처소를 다 완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하우스. 이 땅은 하우스 디바이드로 고통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하우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하우스를 주시겠다고. 또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 이 거할 곳이라는 표현은 여러 영어 성경에 보통 room, 그러니까 방들로 표현하거나 또 다른 영어 성경은 mansion, 어떤 주택의 개념 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하우스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그 아버지 집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가셨어요. 이 아버지의 집, 우리 모두는 범죄함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났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집 나간 탕자처럼 그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안기고 당신 유산을 내게 주소서, 살아있는 아버지 면전에 유산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는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죠.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결과는 비참함 그 자체였죠. 순간 허랑방탕하며 그런 순간의 쾌락을 즐겼지만 모든 걸 잃어버렸고 탕자는, 그리고 굶주려 기진했고, 그리고는 살기 위해 돼지 그런 농장에 부정함을 무릅쓰고 갔지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연명하려 하였지만 아무도
주는 자가 없는 비참함. 탕자는 일어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일어나 돌아가자. 일어나 돌아가자.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얻은 그 쉼을 누리지 못함,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죠. 성 어거스틴, 그는 젊은 시절 사생활을 낳을 만큼 방탕한 생활을 했죠. 엄마에게 불순종했고, 물론 머리는 좋았지만 그러나 온갖 이단에 붙들린, 그 당시 대표적 이단이었던 마니교들, 선악 이원론을 주장하는 마니교도에 붙들린 그러한 방탕아였는데, 어머니의 그런 눈물의 기도가 어느 날 응답되어 로마서 13장에는 말씀, 일어나 걸으라는 어떤 환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방탕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고는 회개하게 됐죠. 근데 그가 쓴 참회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본인이 얼마나 방탕했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탕자의 모습을 가감없이 썼는데요. 첫 번째 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는 쉼이 없나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 안에서 시작.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는 쉼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굴 같은 집에 산다 한들 쉼은 없어요. 또한 이 땅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또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진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비록 초가 삼간에 거해도, 또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어제 주일날 우리 한협력 선교사님의 편지를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하고 또 본인도 다치고 또 사역의 계획도, 그분은 이제 북한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분이지만 문도 다 닫혀 있고 모든 것이 다 좌절되고 막힌 상황에 본인도 살 소망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곳이 나의 죽을 곳이라고 확신했던 그 고백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이 땅에서 누리면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 간에 우리는 쉼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기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에 땀 흘리며 이마에 땀을 흘리기까지 온 힘을 다해 젖을 먹고 나서 배부르면 골아 떨어져요. 여러분, 젖을 다 먹고 배부른 그 아기, 여러분 혹시 그 아기를 작정하고 깨워본 적 있으십니까? 옆에 청소기에 굉음이 울려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왜 아냐면 제가 새 아이들 다 실험해 봤거든요. 아무리 청소기 돌려도 배불리 먹고 자는 애기 안 일어나요. 왜요? 평안한 거거든요. 엄마 품 안에서 배부르다, 그 품 안에서의 그 평안함, 안식.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품에 있게 될 때에 어떠한 시련의 광풍이 몰아닥쳐도 우리는 감사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을 테스트하시지요. 가령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흔들리거나 또 내가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한 나의 딸과 아들아, 그럼에도 너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그럼에도 너는 내 아버지의 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단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갔단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2020년 무엇보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 것이다 라는 표현, 내가 가는 길을 너도 알 것이다. 보통 구약 성경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가는 길 너희도 알아. 제자들이 묻죠. 주님, 어디가 길이에요? 어디가?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앞서 길이 그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의 유명한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 또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통해 체포당하고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삶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어요. 죽는 길, 십자가를 지시는 길, 무덤에 들어가는 길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죽을 거고 죽을 것이고, 또한 진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진리라 함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임이 드러났고,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드러났죠. 이 땅에 누가 진실을 호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표현이에요. 내가 죽음을 통해 너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큰 죄악됨을 드러냄을 통해, 그럼에도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심을 통하여 너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보았을 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표현하시자 다시 빌립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정말 하나님 보고 싶다고, 온 인류의 소망이 하나님 맨눈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목도했습니까? 우리 병을 짊어지시는 분,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계시하신 분.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국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보인 장면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처절한 나약함과 또 인간이 승리한 듯한,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폭력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다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이 가득하고 권능이 충만한 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준 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바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종교,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종교도, 그 어떠한 신앙도, 어떠한 이단들도 연약한 죽음의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다 계시됐다라고 가르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나요. 군병이 그리스도가 죽은지 확인하기 위하여 창을 그의 허리에 찔렀죠.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에게서는 피와 그리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피와 물이, 이미 완전히 사망한 자에게서 일어나는 증상이 나오게 되었죠. 완벽하게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곳에서 완벽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또 완벽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보여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이 본문의 앞부분에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안식을 선물로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연히 들어갈 권세를 얻었으니 그러므로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자고요. 지성소로,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현장으로,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듣는 현장으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을 신뢰하시면서 날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안식을 가정과 일터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앞부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심을 통해, 즉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품을 누렸다라고 말한다면, 자, 이제 주님은 그 안식의 품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또한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만을 내 전부로 여기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식하는 아기와 같죠. 우리는 그저 주의 품 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히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내 진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광야에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가득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응답의 보장, 어디서 누립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린 종종 더 기도응답 먼저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채워주세요. 주님, 빨리 보여주세요. 그러나 먼저 첫 번째 순간이 뭐냐면, 너 내 안에서 나만을 전부로 누리고 있냐? 전부로 누리고 있니?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도 너 아버지의 품을 너의 만족으로 여기고 있니? 이 테스트. 맞아요. 주님, 내 모든 것 다 사라져도, 모든 것 없어도, 내가 설령 죽어도 당신의 품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드디어 주님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너 내게 구해. 내가 뭘 이루어 줄까? 내가 너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의 삶을 가운데에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도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날마다 아침에 저녁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현장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식의 땅을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두 가지의 테스트, 나는 과연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아버지만을 내 전부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어제 저녁 저희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두 분의 연해주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어요. 한 분은 벌써 5년째가 되셨고 5예배 때 선교보고를 하셨고요. 이제 또 다른 가정은 이제 막 4개월 한참 러시아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5년이 되신 우리 선교사께서는 이제 영농센터를 통해 농업 사역을 하고 계시죠. 올해도 농사가 잘 되어서 영농센터에서 많은 수익금이 발생됐습니다. 수익금을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 갈까봐 일부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여쭤보십시오. 네, 그 수익금으로 인하여서 러시아 현지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신발 없이 다니는 아이들 안타까움을 호소하셨죠. 5예배 때. 또 바포 사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고, 또 올해 개척된 교회를 위해 또 아름답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으세요.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인들이 고통하고 있는 하우스 디바이드 몰라. 우리 방글라데시 이용재 선교사도 역시 우리가 가보면 그냥 현지인들 가득한 곳에서 사시잖아요. 물론 집이
집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곳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제가 여러 성도들의 가정들을 신방을 하고 또 제 목회 사역 보면 뭐 재벌도 가난한 분들 다 경험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과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안식으로 누리고 있는가? 안식으로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평안하게 누리고 있으며 비록 내가 어느 곳에 산다 할지라도 우린 그곳에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하우스 디바이드로 대한민국 사회가 갈굜게 찢겨지고 있지만 안식의 땅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제한 없이 누릴 수가 있어요. 제한 없이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와 또 권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한 없이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걸레선자 손정도 목사님, 어째 한 목사님께서 정동 제1교회 담임 목사로서도, 또한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도, 또한 여러 민족사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단체를 배후에서 걸레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어째 그 작은 분이 49살에 소천하셨어요. 49살에. 그 어찌 보면 젊은 나이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응답을 경험했단 말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이 일을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바로 너희들 안식을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 인생 속에 행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바로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에 가셨고, 바로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보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품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영아, 유아, 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동,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일평생 탕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